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린다면 어느 날이 제일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결론은 매일이 힘든데 매일 새벽 예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일상 가운데 이제 의외로 주일 아침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이제 일주일에 자기의 그 삶을 살다가 주말이라는 개념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이나 또 이제 토요일 저녁. 뭐 금요일 저녁은 주로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는 이제 불금이니까 거의 밤을 새서 뭐 먹고 마시고 또 회포를 푸는 날이 금요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주변을 보면 다 이제 그런 금요일 밤이 되면 정말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이제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만약에 저녁이나 그럴 때 이제 가족끼리 모이거나 또 지인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주일날 아침이 되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교회에 되게 충성된 많은 또 성도들은 토요일날 또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 오히려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힘든 날은 월요일인 것 같아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월요일날 대부분 아침부터 오후까지 뭔가 교회를 섬기거나 또 교회 일을 섬기거나 하고 주일 저녁에야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역자들도 주일날이 제일 많은 에너지를 쓰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에 그 밥존스 목사님의 너는 나의 친구라 책에 보면 그분이 이제 갑자기 대동맥인가요? 그것이 터져가지고 막 피가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막 사경을 헤매고 있고 성도들이 막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고통이 막 사라지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고통이 극심해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일 새벽 6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되게 재밌는데, 지나고 나면 되게 재밌는 말인데 그때는 좀 심각한 말이었지만 주님이 그러셨대요. 주일 이른 아침이 성도들이 가장 기도를 적게 하는 시간이라고. 그때가 주일 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다 바쁜 시간이어서 오히려 그때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적은 시간이 주일 아침 이른 아침이었다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월요일 아침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월요일 아침이 제일 힘들 날인 것 같은데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또 이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또 비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요즘 계속 비유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놨을까? 비유 하나 긴 거 굉장히 좀 뭐 길더라도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주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길게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길게 그냥 한 3장에 걸쳐서 해놓으시면 그거를 그냥 깊이 파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여기저기 조각조각 흩어 놓으셨을까?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또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메시지인 많은 비유들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한 결론은 뭐냐면 문제는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인 거죠. 우리는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그것 가지고 평생 잘 기억하고 가는 우리 육신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 번 실은 주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와야 순간순간 깨어 있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한 번에 하시지 않고 계속 조각조각처럼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만약에 계속 세심해서 읽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고 반복적으로 듣게 되고 여러 방면으로 듣게 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내 삶에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모든 신앙의 삶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 삶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제가 느끼게 됐어요. 오늘 말씀도 실은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봤음직한 말씀, 또 많이 보았음직한 말씀, 그리고 실제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40절 같은 경우, 또 39절 같은 경우는 실은 여러 번 읽었던 문장들이에요.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하도 반복되니까 마치 우리 마음속에 아이들이 그거 있잖아요. 부모들이 계속 말을 하면 알았다니까요 하는 거 있죠. 알았습니다. 알았다니까요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정도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비유 가운데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비유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뭘까? 좀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이제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에게 세 가지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가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엄청나게 준비하고 깨어있고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그 말은 복음서에 수십 번에 걸쳐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메시지가 계속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 1세기 말쯤 되었을 때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곧 오늘, 곧 내일, 곧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이렇게 진짜로 다시 주님이 재림할 것을 성도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은 주님이 올라가신 것을 실제로 봤잖아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진짜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것보다 어쩌면 몇 배 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더 기다리고 그리고 더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이제 성도들을 아시고 또 그 주님의 때가 지금까지 또 이루어질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의 어떤 요소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유대 전통적으로 뭐냐면 긴 원래 겉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긴 온몸을 덮고 있는 긴 겉옷을 입고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겉옷을 끌어올려서 자기 허리띠에 그거를 딱 이렇게 수습을 해서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르면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달린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긴 옷을 끌어올려서 내 허리띠에 딱 이렇게 걸쳐 놓고서 누가 부를 때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긴 겉옷이 허리에 의해서 이렇게 단도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리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허리띠는 바른 복음의 진리죠. 그리고 이 허리띠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개인적인 삶, 군인이 아닌 삶에 있어서 이렇게 긴 치렁치렁한 긴 옷을 단도리 할 수 있는 것이 허리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준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졸라매고 그리고 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허리띠를 바로 메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마치 허리띠가 꽉 조여졌을 때 불편함이 있잖아요. 육신의 불편함. 그러니까 더 좀 풀어 헤쳐지고 편하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고 했을 때 내 삶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있지 않을 때는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저럴 때 저렇게 하라는 기준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삶하고 부딪히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편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진리대로 우리가 서 있지 않고 합리적이길 원하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길 원하는 성질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대에 특별히 바른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고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풀어지는 것, 이게 참 이 땅의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는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23절에 보면 이 바로 등불은 우리의 눈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눈은 우리의 등불이죠. 그리고 또 잠언에서도 등불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그것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죠. 등불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주인이 올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이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 또 심령의 빛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오는 수많은 그 정보들이 옳고 그른지, 내가 보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내가 경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가서 이제 그냥 잠깐 누워 있는데 묘하게 낮에 제가 한 설교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막 적어놓은 문장이 아니었는데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이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잠깐 누웠는데 혹시 그 말 때문에 걸림이 된 사람이 없을까? 그 생각을 제가 잠깐 했다니까요. 그러고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냥 말했지만 진짜 드라마를 보는 게 큰 죄가 될까? 그래서 저녁에 잠깐 이제 스스로 묵상을 하게 됐는데, 뭐 요즘에 드라마를 실제로 제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드라마가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났는지 아주 예를 들면서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기사들을 통해서 드라마에 대한 이제 몇몇의 기사를 봤을 때에는 제 결론은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진리를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흔들어 놓는 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제 마음의 결론은 그렇게 내렸거든요. 정말 등불을 켜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세상의 문화뿐만 아니라 또 교회나 또는 이제 사역자들을 통해서 풀어지는 메시지조차도 이 땅의 성도들이 그 심령에 불을 켜고서 분별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또
진리가 아닌 메시지들도 충분히 흘러다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주님의 때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준비라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기다리는 태도를 말하고 있죠. 서 있는 것이 왜 힘들까 제가 싶었는데, 실제로 힘들겠다고 느낀 것이 뒤에 보면 36절에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2경과 3경의 시간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로마식으로 1경, 2경, 3경, 4경. 로마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이제 로마도 그렇고 유대식으로 다 이제 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식으로는 3시간씩 끊어서 4경까지를 봐요. 오후 6시에서 9시,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 3시에서 아침 6시. 그렇게 봤을 때 로마식으로 보면 2경과 3경은 저녁 9시에서 새벽 3시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경 첫 6시부터 9시까지 서서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이 상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거죠. 갈수록 더 몸에 또 피곤하고, 그리고 더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집중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또 유대식의 시간으로 본다면 유대 시간은 3시간씩 끊어져 있어요. 1경이 오후 6시에서 10시, 2경이 10시에서 2시, 3경이 2시에서 6시. 그러니까 더 유대 시간의 개념이 훨씬 4시간씩 크단 말이죠. 그럼 2경, 3경은 오후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이렇게 굉장히 또 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2경, 3경은 1경의 시간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누구나까지 아니어도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그나마 좀 용이한 시간이지만, 2경에서 3경으로 넘어간다면 실은 이제 우리의 이제 육신의 한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몸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시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이 세대가 동일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인내, 또 믿음의 인내를 실은 시험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또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유대의 그 결혼 풍습이 저녁에 신랑이 그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거든요. 이것이 되게 이중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신랑의 집에서 최종적인 그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모든 그 결혼의 마지막 단계를 실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는, 그 예수님 이후의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말씀들이 너무너무 더 분명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도들과 사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늦어지고 길어지니까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누가 주님의 날이 이미 지나갔다, 재림의 때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 재림의 때는 오지 않았고 주님의 약속은 동일하다. 이런 이제 경고와 격려를 베드로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더 되게 불리하게 된 것이 베드로서의 긴급한 그 종말론보다도 훨씬 더 실은 2000년이 지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기다림의 개념에 있어서는 많은 피로감이 쌓여있는 세대가 21세기인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런 성경학자들이 그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어요.
너무너무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들이 1세기 1세기 길어져서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경의 내용을 그런 임박한 종말론의 내용으로 해석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신앙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자라는 방식으로 해석하자라고 20세기와 21세기의 그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결론을 실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은 또 그 이제 이 세대의 그 말씀에 대한 해석에 실은 저항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주님은 정말로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재림을 계속 얘기하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가 있다면 이 시대에는 오히려 조금 이 시대의 신앙의 옷에 맞지 않다고 느낄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살아있고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에 있어서 큰 도전의 시기가 된 것이 지속적으로 재림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역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때가 무르익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정말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마음에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러할지라도 또 우리 자녀의 세대까지 주님이 더 기다려 주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가져요. 그러면서 다시 또 거꾸로 돌아와서 그러더라도 주님이 나의 생애 가운데 오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더 이 세대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셔서 우리 자녀의 세대까지 기회를 주시더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그것을 너무 미리 생각하지 말고 나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중에 오실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그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내 삶이 이 35절의 준비를 늘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예상 밖의 일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오히려 나에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다른 본문에는 별로 없는 문장이에요. 주님이 그 종들을 수종들겠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혼인잔치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신랑이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와서 너무 반갑다고 고맙다고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장면, 혼인잔치의 최종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또 주님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함께 있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일 큰 축복은 바로 그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죠. 38절에 그 2경과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그게 정말 믿음이에요.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큰 믿음이죠. 큰 일을 하는 것이 큰 믿음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큰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복음의 믿음, 진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39절, 40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임박한 그 재림의 때와 더불어 누구도 알 수 없는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세대의 성도들이 또 이 땅의 사역자들이 끼어 있는다는 게 뭘까? 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됐냐면 예전보다 교회에
더 사회적인 이슈들, 윤리적인 이슈들, 정치적인 이슈들, 문화적인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부분에 계속 준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기도 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메시지나 2차적인 준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교회에 있어서는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또는 동성애나 잘못된 인권법들을 교회가 시급하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막아내야 될 그런 이슈들이잖아요. 차별금지법은 정말 이것이 한국의 법적으로 통과가 됐을 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그 칼날이 되는 법이 되는 것이 참 맞죠. 그것은 참 교회가 깨어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바른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너무나도 시급하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그 인권의 개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훨씬 더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굉장한 그 죄에 노출된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슈들은 지금 바로 순간 앞에 너무나도 절대절명의 메시지들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은 동일하게 그런 것을 더불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계속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교회가 정말로 더 견고해지지 않으면 어떤 이슈에 온 힘을 쏟다 보면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는 그런 교회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 차별금지법 또 반동성애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의외로 다른 죄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정직이나 또는 다른 불법이나 의롭지 못함이나 심지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두렵게 말씀하시는 또 시기와 질투나 불신이나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순위로 말하지 않는 교회가 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우리는 동성애를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두 가지만 반대하면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마치 여겨지고 그 두 가지를 선포하는 목회자는 엄청 진실한 목회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약간의 그 착각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나 또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죄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영혼을 죽이고 지옥에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진리에 있어서 객관적인 그리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동일하게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 그 생각을 갖게 돼요. 그 모든 이슈들을 더 뛰어넘어서 결국엔 믿음을 지키는 메시지는 저는 주님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동성애를 위한 기도이든 아니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기도이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에서 진리를 지키고 바른 신앙을 하는 기도이든 결국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은 바른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참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세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실은 이 35절이 제일 전체적인 것에 있어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진리로 깨어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등불이 켜져 있어서 그 이 어두운 밤과 죄의 상황 가운데 바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세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말 깨어서 지금이 더 어두워질수록 2경이 되고 3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더 많은 그 정신 차려야 될 일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주님 우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준비, 등불을 켜는 준비, 2경, 3경이 될지라도 서서 깨어있는 준비 우리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